제가 어릴 때 학창 시절에는 좀 엉뚱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꼭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까? 돌에 맞아 죽으실 수도 있고 참수형을 당하실 수도 있고 화형을 당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꼭 십자가인가?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려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거기에는 위대한 심볼이 내포되어 있지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시는 메시아를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돌에 맞아 돌무더기에 갇힌 분을 바라볼 수는 없지요. 목이 없는 시신을 구세주라고 바라보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화형을 당해서 죄로 사라져버린 사람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구세주의 죽음으로는 적합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 온 세상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이미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이제 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모두가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사람은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21장 23절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그래서 구세주는 나무에 달려서 땅에서 들려서 돌아가셔야 합니다. 문제는 그런 죽음은 유대 땅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형은 먼 이방 땅 페르시아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땅은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악인의 시체로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까마귀가 와서, 독수리가 와서 뜯어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십자가형이 카르타고로 전수가 되었고 로마로까지 전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에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고 있었죠. 생각해보면 정말 오묘한 섭리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서 땅에서 들려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것을 이룬 것은 무슨 유대 백성들이 아니고 이방 땅, 구속 역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방 땅의 그 관습이었습니다. 어떻게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십자가형이 카르타고를 거쳐서 로마에까지 전수가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에 어떻게 로마가 하필 팔레스타인을 딱 통치하는 그 시점이었는지, 만약에 로마 통치 좀 이전에 오셨더라면 혹은 좀 이후에 오셨더라면 안 되는 일인데 딱 로마가 통치하고 있을 그 시점에 예수님이 오셨는지, 구속사의 이 날줄과 세속사의 시줄이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그 지점,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구속을 완성하신 것을 생각해보면 그런 면에서도 참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때가 참해, 우리는 때가 참해한 것은 이 헬라 문화의 이 보편화, 세계화,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이 정치적인 어떤 안정, 또 영적인 곤핍함, 뭐 그런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마는 이제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그것을 두고도 생각을 해볼 때 정말 딱 때가 찬 그 시점에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라틴어로 고통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Way of suffering, 고통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 영이 선포되면 병사들은 먼저 죄수의 윗도리를,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 맨몸을 채찍으로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그 채찍은 보통 채찍이 아닙니다. 가죽 줄 끝에 날카로운 쇠조각이나 짐승의 뼈조각이 박혀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채찍입니다. 그 채찍으로 사람의 맨몸을 내리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튀고 살이 찢겨져 나갑니다. 어떤 때는 살점이 뜯겨 나간 사이로 뼈가 드러나 보일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 날카로운 채찍으로, 무서운 채찍으로 몸을 갈갈이 찢어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 시대의 이 악명 높은 타칠리어스라는 채찍입니다. 그렇게 채찍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채찍질을 해서 사람을 반쯤 죽여놓아야 십자가형을 그나마 스무스하게 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생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려고 하면 죄수가 발광을 하기 때문에, 병사가 아무리 서너 명 달라붙어서 해도 그래도 발광을 하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원만하게 집행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채찍으로 몸을 먼저 갈갈이 찢어놓고 사람을 반쯤 죽이는 겁니다. 을을 완전히 확 뽑아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그 무서운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800년 전에 선지자의 예언이 주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사형장까지 갈 때는 가능한 한 먼 길을 빙빙 돌아서 갑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당국이 전시 효과를 노리는 것이죠. 수많은 구경꾼들 앞에서 너희들도 로마에 반역하면 말로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반협박하면서 보여주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시키기 위해서 지름길로 가지 않고 먼 길로 빙빙 돌아서 갑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도중에 죄수를 변호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가고 있는데 도중에 누가 뛰쳐나와서 아니요,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확실한 증거를 들이밀면서 이제 변호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형수는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재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기회를 최대한도로 주기 위해서 빙빙 돌아서 먼 길로 갔습니다. 그것이 고대법 중에서는 그래도 민주적이라고 하는 로마 법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구경꾼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변호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그런 기적도 목도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일들을 주님으로부터 보고 겪은 사람들. 그렇다면 그 중에 단 몇 사람이라도 뛰쳐나와서 아니요, 저분은 죄가 없습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낄낄대면서 좋은 구경거리 났다고 히히덕대는 사람뿐입니다. 죽여라, 죽여라 소리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80년대 저는 부산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정년 은퇴를 하게 되셔서 부목사인 저가
담임으로 청빙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공동회의를 하는 시간인데 저는 제 문제니까 아래층에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목사님이 사회를 하시면서 공동회의를 했습니다. 좀 있다가 다 끝나고 목사님이 먼저 내려오시면서 저를 보더니 한 목사 잘 됐다. 8표, 2표가 나왔는데 만장일치가 되면 사람이 교만해져서 못 써. 잘 됐다. 그러십니다. 저도 얼떨결에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죠. 그런데 속으로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적잖이 충격이 됐습니다. 8명이나 부표를 던졌다고? 부표가 뭡니까? 꽃표 아닙니까? 꽃표, 당신 싫다 말 아닙니까? 당신 이 교회 후임 목사 될 수 없어 하는 말이죠. 당신 다른 교회로 꺼져버려 하는 말이죠. 와, 저는 모두가 다 저를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충격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이제 마치고 내려오는데 저 사람이 그 사람인가? 저 사람이 그 사람. 어쩌고 인사도 안 하고 가네. 저 사람이 꼽혀쳤겠다. 오래전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생각하면 지금 제가 참 웃기는 사람이지요. 8표가 아니라 800명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꽃표를 해도 아무 할 말도 없는 존재가 8명 그랬다고 막 마음이 상해서 상처받아서 어쩔 줄 몰라 했던 제가 참 생각하면 우습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에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경우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꽃표 정도가 아닙니다. 죽여라! 죽여라! 사랑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병도 고쳐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돌변해서 막 죽여라! 안 그래도 죽으러 가는 사람에게 빨리 죽여라! 해 떨어지기나 우리 구경 좀 해야 되겠다. 사납게 막 소리 지르는 그 험악한 얼굴을 물끄러미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로 걸음을 옮기실 때에 주님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셨을까? 얼마나 슬프셨을까? 시편 22편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 예언, 1000년 전의 예언 그대로 주님은 한 마리 벌레처럼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조롱거리가 되셨습니다. 이제 골고다 형장에 도착하면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손은 그냥 손바닥에 그대로 못을 박습니다. 발을 못 박는 방법은 2가지인데 하나는 이 발바닥이 나무에 밀착되도록 발바닥을 탁 붙여서, 그럼 무릎은 조금 세워지겠죠. 그래서 발등에 못을 박았습니다. 또 하나는 뭐 그도 저도 없이 그냥 발을 쭉 펴서 발목에다가 못을 그대로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뼈가 어떻게 되며 발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으스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못 박는 소리 쿵쿵 나면 가족들이 참았던 울음을 그 순간에는 견디지를 못하고 그냥 울음을 터뜨립니다. 또 구경꾼들마저도 그 순간만큼은 고개를 돌려 외면하면서 귀를 틀어막는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채찍에 갈갈이 찢겨진 그 상처가 쓰게이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피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머리에 격렬한 두통이 일어납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태양이 열을 퍼붓는데 그러면 정신은 아뜩해지고 머리는 온몸은 깨어질 듯이 아픕니다. 주님도 내가 목마르다 신음하셨습니다. 사람이 피를 많이 쏟으면 극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어떤 은퇴 목사님 하신 얘기인데 6.25 직후에 우리 의료기술이 많이 낙후되어 있을 때 자기 친구 목사님이 맹장 수술을 했는데 수술 마치고 의사가
그 부인 사모님에게 절대로 물 마시게 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너무 갈증이 나니까 빨리 물 좀 안 가져오고 뭐 하냐고 과음을 지르는 거기에 사모님이 깜빡 의사 말을 잊어버리고 그 물을 갖다 주었는데 목사님이 물을 마시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이 피를 다 쏟을 때 느끼는 갈증은 죽는다고 해도 물 마시고 싶을 정도로 극도의 갈증을 느낍니다. 스웨덴 말로 갈증이라는 단어 어원은 불이라는 단어 어원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냥 입안에서 불이 타는 정도의 그런 갈증.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신음하실 때도 아마 그런 갈증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명의 강이 되시는 주님께서 한 모금 물이 없어서 내가 목마르다고 신음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달리면 제일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숨을 잘 쉴 수가 없습니다. 이 못 박힌 손과 발 밖에는 이제 어떤 지탱하는 게 없이 체중이 아래로 이렇게 쏠리니까 폐가 위로 밀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숨을 잘 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사형수들은 이 손을 당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발을 밉니다. 그래서 몸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이제 폐가 기능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이라도 생기니까 본능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손을 당기고 발을 밀고. 그런데 이 못에 박힌 이 손을 끌어당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못 박힌 발을 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뼈가 끊어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면 힘을 팍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체중으로 다시 몸이 이렇게 처지면서 폐가 밀려나면서 또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얼마 있다가 그럼 또 본능적으로 또 몸을 끌어당기고 또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으면 또 힘을 풀어버리고 당겼다가 풀었다가 당겼다가 풀었다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렇게 발부둥 치면서 죽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나중에는 이 끌어당길 힘마저도 없게 되면 이 사형수는 그냥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명이 찔긴 사람은 그렇게 해서 한 하루 이틀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병사들이 보고는 다리를 꺾어서 숨을 이제 끊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 이미 운명하신 것을 알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식한 채 그대로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의학적인 소견으로만 보면 예수님의 최종 사인은 질식사입니다. 세상에 그런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뼈가 끊어져 나가는데도 당겼다가 풀었다가 당겼다가 풀었다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런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무서운 죽음을 우리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시편 22편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육체의 고통도 말로 다 할 수 없지만은 더 큰 고통은 영적인 고통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를 담당했다는 것은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셨다는 말 아닙니까? 그건 주님께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입니다. 우리도 죄 짓고 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양심의 가책 뭔가 이런 걸로 정말 밤잠도 잘 이루지 못하고 죄 짓고 나면 괴롭습니다.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자살해버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어. 죄책감처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별로 깨끗하지도 않은 죄도 자주 짓는 우리도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이제 이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담당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살인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강간범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사기꾼이 되셨습니다. 도둑놈이 되셨습니다. 강도가 되셨습니다. 인간 이 속에 감추어진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고 담당하셨어요. 그 고통을, 영적인 충격과 고통을 제가 이 말하지만 어떻게 그걸 묘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 죄인 예수, 죄인의 괴수와 같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제사들은 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하나의 그림자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의 그 수많은 제물들을 찔렀던 그 칼들이 이제는 하나의 칼이 되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찔러대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제물을 불태웠던 수많은 그 불들이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지옥의 화염이 되어서 예수님을 삼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이제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도 보이지 않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규하셨죠. J.D. 그리어 목사가 좀 젊었을 때 가족들을 데리고 수영장에서 놀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차를 탔는데 제일 막내 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깜짝 놀라서 수영장에 다시 달려갔더니 그 아들이 수영장 바닥에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놀라서 막 이 응급 그 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911 불러서 이제 병원으로 해서 살리긴 살렸습니다. 다음 날 보니까 그 어린 아이 얼굴에 이 붉은 반점이 얼굴에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놀라서 병원에 달려가서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그 수영장 바닥에 쓰러져서 의식을 잃기 전에 아빠를 얼마나 절박하게 불렀던지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그렇게 됐다고 의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극도의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을 때에 얼굴에 있는 이 모세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반점처럼 확 되는 거, 혈한증.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피처럼 흘리시면 피땀을 흘리시면서 한 게 혹시 그런 혈한증 그런 증세가 아니었을까? 땀인데 피처럼 보이는.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를 간절히 부르면서. 그리고 지금 십자가 위에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그 죄인 중에 죄인이 되셨을 때 예수님이 그 죽음을 죽는 죽음은 그렇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의 죽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묘사하는 것이 제 아둔한 혀로 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황송하고 너무나도 두렵기조차 합니다. 하나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인간의 말로 다 묘사를 할 수가 있으며, 인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그 무게를 어떻게 몇 마디 말로 다 묘사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설교는 하지만은 그 고난과 고통은 정말 사람의 말로서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젊은 여인이 아기를 업고는 산을 넘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폭설을 만났습니다. 산중의 날씨가 갑자기 캄캄해지더니 강풍과 폭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금방 눈이 이 발목까지 넘게 쌓였습니다. 여인이 산속에서 길을 잃고 눈 속에 갇혔습니다. 이제 다음 날 아침에 구조대가 출발해서 수색을 하는데, 헤매는데 어디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 가봤더니 여인이 눈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여인 엄마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품속에 아기는 살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자기 겉옷이며 속옷이며 다 벗어서 아기를 몇 겹으로 감싼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걸 또 자기 맨몸으로 얼싸 안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 품속에서 아기는 살아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그 눈물겨운 모성애 앞에서 전부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그 아기가 자라서 대학에서 이제 법학을 전공했고 마침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축제같이 기쁜 날, 자기를 키워준 숙부가 오랜 세월 가슴에 묻고 살았던 그 어머니의 죽음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청년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숙부가 가르쳐준 엄마 무덤이 있는 곳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한참을 꼼짝을 않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옷을 하나씩 둘씩 벗어서 어머니 무덤에 이렇게 덮어드립니다. 찬 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인데 그냥 알몸이 되다시피 했으니까 몸을 후들후들 떱니다. 굵은 눈물방울이 그 눈바닥 위에 주르륵 주르륵 떨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면서 서 있던 청년이 와락 엄마 무덤을 껴안으면서 엄마, 그때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때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 사람이 데이빗 로이드 조지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군수장관으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엄마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습니다. 목소리 한 번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숙부가 아무리 얘기를 해주지만은 엄마의 사랑이 진짜로 그럴까, 긴가민가 했을까요? 생명까지 바쳐주신 그 사랑 앞에 눈물을 줄줄이 쏟았습니다. 자기 한 생명 살려내려고 맨몸으로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 추위를 막아내면서 자기를 그냥 죽을 때까지 얼싸안고 생명을 바쳐주신 그 사랑 앞에 눈물을 줄줄이 쏟았습니다. 엄마 그때 얼마나 추웠습니까? 할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죠.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초신자들은 그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그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을 수 있나 할지 모르지만은 아니지요. 채찍에 몸은 갈갈이 찢어지셨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그냥 고통으로 몸부림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당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절규하셨습니다. 그거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릴 수도 있는데 원수들을 하늘에 12영 더 동원해서 다 그냥 한순간에 단칼에 날려버릴 수도 있는데 주님은 우리 하나 살리시기 위해서 끝까지 거기 계셨고 고통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주님 그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참 눈물이 납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30년 되고 3대째 되고 그래도 참 그리스도인은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언제나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자주 아니 매일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시의 프란시스는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손과 발과 옆구리에 상흔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 그 손과 발의 못자국처럼 또 옆구리에 이 창상처럼 자기 손과 발과 옆구리에도 거무스름한 육질의 돌기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기적이라면 기적이지요. 아이고 그런 거는 로마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그런 걸 소개를 하고
얼마나 고난을 묵상했으면 또 고난 묵상한다고 뭐 다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꼭 그런 것이 생겨나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얼마나 고난을 묵상했겠습니까? 가톨릭에서 하는 거 비난하기 전에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지 않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고신 목사가 좀 이상한 소리 하지만 밖에 나가서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만은, 예. 진짜 무슨 신비주의 정죄하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정말 생각이라도 합니까? 별로. 그것부터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이용도라는 목사님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다가 십자가의 주님과 자기가 한 몸이 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마치 자기도 손에 못이 박히고 또 발에도 못이 박히고 이 가시 면류관을 쓴 것과 같은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혈관적인 연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완전히 그 고난 가운데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분이 어느 글에 울어라 성자여, 울어라 성녀여, 겟세마네는 어디 있어 나의 피눈물을 기다리는가, 그런 글을 싣기도 했습니다. 어김없이 이제 그런 분은 이단으로 정죄하지요. 그래 초창기 교회가 이용도 목사를 이단으로 몰아서 돌로 치기도 하고 또 지병인 폐병이 이제 도지기도 해서 33살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것도 마치 예수님처럼 33살에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말이 오 주여 당신만이 나의 구주이오니 주 외에 달리 무엇을 구하오리까. 쉽게 신비주의자, 쉽게 이단 몰아버리는데 무슨 이단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제가 간혹 다른 교회 가서 이런 설교를 하면 종종 그런 소리를 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십자가 설교를 제가 10년 만에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에 변죽을 울리는 그런 설교야 많겠지만 본격적으로 십자가 설교를 하는 것은 제가 교회 온 지 10년 되는데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스타트가 지난 세기에 복음주의자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해서 책을 낸 것은 5손가락 안에 꼽는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걸 개탄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이 식사 시간이 됐는데도 내려오지 않아서 사모님이 서재에 올라가 봤더니 목사님이 마룻바닥에 얼굴을 파묻고 그냥 괴롭게 뒹굴다시피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여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여보 오늘 아침은 이상하게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내 마음에 감격이 없어. 그 말은 그 스펄전 목사님은 매일 아침마다 십자가의 뜨거운 감격을 느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루 그게 없다고 그냥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하고 그렇게 뒹굴면서 괴로워하는 것이죠. 위대한 그 부흥사의 능력이 아마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얻습니다. 여러분 병들어서 신음하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제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도 병으로 크게 고통을 당해본 일이 있는 사람이 와서 그냥 부둥켜 안고 울어줄 때 그때 제일 위로가 되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가 제일 위로를 받는 것은 자기도 자식을 먼저 보내본 일이 있는 사람이 와서 아무 소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같이 울 때에 제일 위로가 됩니다.
그럴 때는 사실은 많은 설교, 많은 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 같이 그냥 완전히 이 공감하기 때문에 같이 울 때 그래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닙니까? 시련을 당해서 괴로울 때에 주님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주님 다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흔히 뭐 어떤 책들 보면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어디 계셨습니까? 십자가 위에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서 모든 고통 고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고난의 강을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피 묻은 손을 내 보이시면서 나와 함께 이 시련의 터널을 지나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호레이쇼 스패포드가 지은 것입니다. 그분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1871년 일어난 시카고 대화재로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할 수 없어서 아내와 내 딸을 이제 영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가다가 다른 배와 충돌을 해서 침몰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내 딸을 붙들고 막 버텼지만은 거센 풍랑을 이길 수가 없어서 결국은 딸들을 놓치고 딸들은 이제 익사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엄마 혼자 정신을 잃은 채 표류하다가 구조선의 가까스로 이제 이 구출이 됐습니다. 영국으로 이송된 엄마가 자기 남편에게 단 2단어로 된 전보를 보냈습니다. 혼자 구조됐음. 그걸 본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남편이 오돌오돌 떨고 있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그 대서양 배 위에서 그가 지은 찬송이 바로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그건 자기가 당한 실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고 노래할 수 있을까? 3절 가사에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본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모든 피, 물 다 쏟으시고 고통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너의 고통을 내가 안다. 나와 함께 이 고난의 강을 건너가자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은 것이죠. 4절에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영원한 천국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 땅의 여정 마치는 날 주님 계신 그곳에 가서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그날을 바라본 것입니다. 먼저 보낸 사랑하는 딸들을 만나는 그 소망도 바라보았겠죠. 그래서 내 영혼 평안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하늘의 평안이 그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십자가 살아있는 가슴 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또 성화의 능력도 얻습니다. 십자가가 살아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정말 묵상하면서 줄줄이 눈물을 흘린 사람이 이제 벌떡 일어서서 뒤돌아서서 죄를 짓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죄 지으려고 하는데 그냥 내가 목마르다 신음하는 주님의 그 음성이 쟁쟁하게 들려오는데 죄를 지으려고 벌벌벌 기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흘리시는 그 핏방울이 내 가슴 속에 뚝뚝 떨어지는데 다시 속으로 그런 무슨 악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살아있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기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십자가로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은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 십자가의 사건이 죄를 이기고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는 그 십자가를 결정적 성화라고 하지요. 결정적 펀치가 있듯이 성화를 이루는 결정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결정적 성화, distinctive sanctification입니다.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데 성화는 이제 자기 힘으로 이루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 다음에 이제 성화는 내가 내 노력과 힘으로 이루어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 힘, 내 능력 하면 자꾸만 넘어지죠. 십자가가 내 속에 살아있으면 결정적인 성화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머지 짜질구레한 싸움은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이제 참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겠는데 그래도 회개는 아직 안 했는데 언제 회개를 합니까?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이 돌이켜 보시는 주님과 베드로가 이렇게 눈이 딱 마주친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으로 너무나도 이 슬픔이 가득한 주님의 눈을 보았습니다. 순간 베드로는 그냥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바깥에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한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죄도 회개하고 죄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또 전승에 의하면 너무 로마의 박해가 심해서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제 피신하려고 로마 그 외곽 가도를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를 가시나이까? 주님께서 네가 내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니 내가 다시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하노라.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거꾸러져서 그냥 통회하고 길을 돌이켜서 다시 로마로 갔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 전성에 그렇게 전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바라보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또 헌신합니다. A.W. 토저의 기도문 소개해 드릴게요. 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나니 갈증이 풀리는 동시에 갈증이 더 심해집니다.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함을 통감합니다. 더 간절히 원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오 삼위일체 하나님, 주님을 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차기를 열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 심해지기를 갈망합니다. 제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알게 하소서. 제 영혼을 향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소서. 안개 자욱한 이 낮은 땅에서 너무 오래 방황했습니다. 이제 일어나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신학교 문을 두드린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문이 여러분의 기도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만을 열망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그 뜨거운 마음은 십자가가 살아있을 때 가능합니다. 유기성 목사님 책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조금 젊은 시절에 교회 부흥을 원했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부흥은 숫자적으로 늘어난 그런 수적인 성장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도 하고 원했답니다. 정말 휴가도 한번 제대로 안 가고 완전히 어떻게 하면 교회가 대형 교회 될 수 있는지 그게 막 완전히 올인을 했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역시 설교야. 그래서 설교에 온 심혈을 기울이고, 토요일은 가족들이 그냥 설교 방해가 될까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런데 교회가 숫자적으로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교인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우리를 들볶는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 그런 말들이 들리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하는 교인들은 진짜 밉더랍니다. 계속 자기는 그래도 막 부흥을 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또 부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눈앞에 십자가에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보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고 계신 주님, 양손과 발에 피를 흘리면서 그냥 형언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그 예수님 불쌍하더랍니다. 나중에는 또 너무 황송하더랍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저 고통을 당하셨지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하고 너무 황송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강대상 위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 체험 이후로 달라졌다고 목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교회를 빨리 키워야 된다는 조급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엉뚱소리 하는 교인들 미워하는 그 마음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강물처럼 마음속에서 흘러나와서 어떤 교인이든지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조급함도 없어졌고, 성장이라는 게 숫자가 늘어나는 그게 성장이 아니다, 영적으로 정말 충만하고 변화되는 그것이 먼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간증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후 제3과 목회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씨앗이 가슴에 움트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피곤하고 긴장되고 원망과 비판으로 지치는 목회가 아니라 교인을 사랑하고 사명을 사랑하고 돌짝밭을 감사하는 목회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나니까 심령에 먼저 부흥이 일어나고 나니까 숫자적인 성장은 자연히 열매로 따라오는 모양이죠. 지금 우리가 보듯이 그냥 큰 교회를 이루었지요. 우리 사랑하는 원우들에게 십자가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그런 골동품 같은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살아있는 십자가, 주님의 고난과 그 고통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사랑이 생생하게 체험되는 그런 십자가 체험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신학 공부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사역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체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늘 뜨겁고 눈물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간단하게 그 십자가를 넘어가 버릴 때가 많고,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 마음이 냉랭해지고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사건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데,
인류의 운명을 영원히 나누고 역사를 영원히 이렇게 나누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해야 할 우리들을 천국의 백성으로 복락을 누리게 한 놀라운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죽으신 사건이고 하나님 다시 부활하신 사건인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으니 주여 우리의 냉랭함과 우리의 영적으로 어두움을 용서하시고, 주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십자가를 묵상할 때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기록되어 있는 성경만 우리가 보는데 성령님 구절구절 역사해 주셔서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고난의 피가 어떤 것이었는지 생생하게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생생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목회자 수업을 잘 감당하며 늘 사랑과 뜨거운 마음으로 소망으로 우리의 길을 나아가며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우리 학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